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을 묻는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너의 인생의 장애물 제거하고 나를 또 따르라. 이 청년이 영생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인생의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이 청년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생의 자리로 못 나갔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못 나갔구나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청년이 결국은 이 방법을 지시받아서도 뭘 선택했어요? 영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물질 선택하고 가버렸어요. 예수님 곁을 따르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러시면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비유로 24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자세요? 아니세요? 평소에는 부자인 척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이 질문을 해보니까 부자가 아니라고들 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정도를 돈을 가져야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일부 예배 때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분이 자기가 만족하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게 이제 부자다. 이게 만족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어떤 게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자, 그럼 다시 혹시 여기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중산층입니다. 그러면 여긴 다 하류층이시네요. 그러면 하류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쉽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돈이 없고 가난한 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쉽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만일에 돈이 많은 그런 기준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부자가 된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못 가,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과연 주님이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강조점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주님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속으로는 은근히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마지막까지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 저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도 저들이 그 물질 때문에 이 영생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읽은 우리 23절부터 29절이 이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걸림돌 때문에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저들을 그래도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방법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부자들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 오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비유 속에서 낙타를 부자에 비유하셨어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자,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이 비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이 확률을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능성. 그렇다면 아예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지를 둘 수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그 가능성은 뭘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뭘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비유 속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보다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보다 작아지는 게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안 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주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그 비유로 말씀의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낙타가 작아질 수 있을까요? 비유라 그랬어요. 낙타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작아지면 됩니다. 부자가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작아질 수 있습니까? 부자가 작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아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자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이거를 부자의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려져가지고 천국의 가치관, 생명의 기준을 소유해야 합니다. 부자의 가치관이란 바로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결코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이 되세요?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물질은 우리의 삶을 보장 못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나중에 이렇게 가만 보니까 물질 가지고. 몇 주 전에 산부 예배를 마치고요, 식사하는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하고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네 분이 최근에 경험하신 이야기, 간증을 이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양로원에서
그 봉사를 갔다가 어떤 한 노인을 만나셨답니다. 이 노인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노인이에요. 혹시 페블비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블비치. 이 북캘리포니아 US 오픈 골프 대회 하는 거기에요. 거기 17 마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아주 1,000만 불이 넘는 그 멋진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호텔을 경영해서 얼마나 이 돈과 재산이 많은지.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제 미국 와서 이런 부를 누리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니까 그 수많은 재산을 다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인근 주변에 양로원까지 오신 거예요. 양로원 주변에 오셨을 때에 그 딸이 처음에는 자주 왔다 갔다 이제 했어요. 아버님이신지 어머님이신지 제가 그때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노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그 재산을 이제 그 딸에게 다 물려주고 나니까 더 이상 안 찾아오더래요. 딸이 왜 안 오는가 해봤더니 그 맡은 재산을 관리하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상황을 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그 모든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년에 자신의 몸과 생활에 찾아온 이 불편함, 외로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돈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으면서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공허한 절망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쇠약해져가는 내 육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찾아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죽으면요 관 받고도 자기 손을 이렇게 밖으로 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빼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당대 최고의 영토를 누렸던 이 알렉산더, 그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돈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이 사실, 이거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후에 본즉,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걸 다 소유해 본 후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물질의 가치가 내려놓아지고 천국의 가치관이 소유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내 인생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사는 동안에 앞으로 있을 가나안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광야에 비하면요, 가나안은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씨만 뿌리면요 곡식이 자라고, 때만 되면 비가 그냥 저절로 오고, 그 건기 때도요 저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이 곡식들을 얼마나 촉촉하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안만 들어가면 농사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진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의 삶과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삶 속에서 진짜 인생을 보장하고 윤택을 얻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까 하시면서 가나안의 풍요와 물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만이 진정한 복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민수기 6장에서 그 유명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매번마다 가르쳐 주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간섭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 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아주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컨펌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복은 그 땅 자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복과 윤택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자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관을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영생을 얻기 위한 정지 작업이에요. 정지 작업. 이게 안 되면 영생의 두 번째 단계로 못 나가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진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 오늘 본문 26절을 보실까요?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의 문제가 나오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나올 때에 제자들이 이 부자가 이렇게 못 들어간다면 과연 어느 누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지만 영생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믿습니까? 영생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 곧 사랑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 사랑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이 커다란 죽음의 절벽을 연결시키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다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커다란 죽음의 절벽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절벽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 절벽은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돈이 적은 사람도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도 전혀 그런 권세와 명예가 없는 사람도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인생의 연륜이 없는 저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스스로 이 절벽을 건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 절벽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의 다리를 다 건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셨습니까?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거 고백 안 하시고 아직도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돼요. 제 신방 갔더니 오래전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거 다 고백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이걸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영생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는 분이,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 얼굴 보고는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저분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 확신 못해요. 정말 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분들에게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음의 저주를 넘어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거를 못하는 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하셔야 돼요. 안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안 하신 분들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따라 하셔서 입으로 고백하셨으면, 요거 안 따라 하신 분들은 기회를 혹시 놓치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따 기도하는 시간 드릴 때 속으로라도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제가 신학의 길을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목회까지 합쳐서 이제 한 30년이 지났네요. 이렇게 30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인지, 저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안 받은 자인지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 이럴 때 좀 안다고 그래야 그래도 이 장단이 맞는데. 예. 근데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만일에 그걸 알면은 제가 시험이 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죠? 쫙 보면은 저분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 저분 안 받은 사람, 째려보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 환하게 웃으면서 보는 사람 받은 분, 이거를 내가 매번 분별하면서 산다면 저 굉장히 시험 받으면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은 이런 분별력을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며 고백한 사람은 분명히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견이 충만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영적으로 역사를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7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다 이거는 마크하고 좀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12장 3절 고린도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신 자들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생각의 결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게 심겨진 영혼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이건 예수 믿는 게 틀림없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내면적이고 영적인 점검, 그래서 그 사람은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점검돼야 저분 그래도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과연 물질의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느냐, 아니면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요, 아주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럴 때 다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합니다. 자기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평가할 때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물의 현상들 다 진화론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생각해요. 어떤 남자분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가치관이 군대적인 기준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도 어떤 대화든지 간에 꼭 결론은 군대 얘기로 나오시는 분들,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뭐예요? 군대에 가치관이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관으로 삶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분 안에 분명히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이제는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음으로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기준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삶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시는 삶의 모습 보면
그분이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방향을 보면 그분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옆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 가치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생을 받은 이후에 영생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결단입니다. 세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차 주어질 상급이 있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 28절 2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성경은 결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하나님 없이도 난 물질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는 부자의 가치관이에요.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과 물질 결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한 욕망,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도구로 써야 합니다. 아멘.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대의 부자이면서도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썼던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와 같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민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결코 소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과 당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성경에 유명한 부자가 한 사람도 있죠. 그 부자가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아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이 배의 축복을 받아서 당대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과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와 영광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 바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없냐? 신약에도 많아요. 보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토색했다면 4배나 다시 갚고 자기가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다 나누어 줬던 부자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바울의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업과 물질을 기꺼이 바치며 도왔던 여자 비즈니스 우먼 누구죠?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그 가는 선교의 현장까지 동행하며 바울과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물질을 기꺼이 선교 헌금을 위하여 썼던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자신의 넉넉하고도 여유 있는 이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기꺼이 내어드렸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가이오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을 하나씩 꼽아본다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탐욕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런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 바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기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건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지만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때 얻을 영광과 상급과 칭찬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 시간, 그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28절, 29절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이제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에 28절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어떤 상급이 있느냐? 세상 끝나는 날에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시겠다.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12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세상에서의 특별한 그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그러면 12 사도들 이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했던 그 섬김과 희생에 대한 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2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29절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희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집을 희생하고 형제를 희생하고 자매, 부모, 자식, 자기의 그 재산을 희생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근데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배를 받는다 해서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영생의 축복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 자신들의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선조들이 하셨던 그 헌신과 희생, 이런 것 때문에 그 당대의 그분들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자녀 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미국에 와서 아주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또 경제적인 부유함도 이루셨어요. 거기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복까지 얻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아주 참으로 신실하게 헌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인근의 한 선교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요청이 왔어요. 지금 선교관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 그 본부를 마련하는데 좀 물질적인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청 앞에 고민하다가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이 주식의 반을 딱 현찰을 해가지고 쪼개서 기꺼이 그 선교단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 선교단체 본부가 요 인근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그 GP 본부 있죠. GP 선교 본부가 그래서 이 애나하임에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헌금을 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 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모든 금융계통의 이 은행권과 이 금융권들이 다 붕괴되고요. 모든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그때 흔들렸잖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어딜까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들이 다 폭락하고 휴지 조각이 되버립니다. 이 헌금하신 이분의 주식이 얼만큼 남았어요? 반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되버리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망이 오겠죠.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반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썼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만이 영원히 남더군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의 역사를 위한 도구입니다.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선들이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과 함께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